중앙 루터 교회의 최주훈 목사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와 관련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밥 한 끼잖아요. 밥 한 끼. 밥 한 공기, 밥 한 끼. 우리가 보통 드리는 그 식사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주의 일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 식사기도 말입니다. 그 식사기도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 통찰을 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한 공기를 앞에 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것 자체가 상당히 거룩한 하나의 행위다. 왜냐하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밥 한 공기가 나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 밥 한 공기 속에 다 담겨지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결과인 만물이 각자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농부도 있고 그 농부가 씨를 뿌릴 수도 있었으며 누군가는 운반도 하고 유통도 하고 수확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배우자 혹은 나의 부모, 내 가족들을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또 누군가는 조리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밥 한 공기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내가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섭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가벼운 깜빡 잊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격을 다 걸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일에 대한 찬양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은혜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 사이에서 일해 오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건 없건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겹겹이 쌓으시면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일해 오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여호수아는 고별설교, 두 번째 고별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한 고별의 메시지이고 또 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자 두 번째 고별설교인 이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합니다. 결론은 한 가지죠.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라고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24장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결단의 근거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결단해야 하는가? 자, 1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결단하라고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것이 내용이죠. 이 14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4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한 장소가 어디라고 밝혀주고 있습니까? 세겜이라고 말해줍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먼 길을 걸어서 도착한 가나안 땅의 첫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고별 설교를 이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데 이 세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제일 잘 어울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바로 그곳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던진 화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아버지 데라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이방신을 섬기던 자라.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짧은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야 되는 순간에 무엇으로 요약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다른 거 다 빼고 한 가지 딱 얘기하는데 그는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녀 동남이 아니잖아요. 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홀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셨어요.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른 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죠. 지금 어디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세겜입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세겜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는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이었다. 내가 그를 불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의 내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원인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왜 세겜에서 이 설교를 여호수아가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시작점, 출발점이 바로 이곳 세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먼저 했던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시작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뭡니까?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죠. 내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내가 전해준다 하면서 이야기를 쭉 펼쳐 나가는 겁니다. 3절이 내가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고요. 5절에 가면 모세와 아론을 보낸 것도 나다. 6절에 가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도 나다. 광야에서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함께 했던 것도 나다. 동편 땅을 차지하게 했던 것도 나고 그리고 점령했던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도 역시 나다. 다 나답니다. 그 내용이 13절까지 이어지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 세겜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상 숭배자의 아들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이끄심이 지금 오늘 여기 있는 나의 구원을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고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신 그 사건과 내가 구원받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이 무관하거나 연결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시작을 누가 하셨나?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일해오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제가 유소년기 시절까지만 해도 저희 집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팔남매이신데 팔남매 중에 저희 장남이신 저희 아버님만 총각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만 치면 2대죠. 물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도하셔서 작은 어머니들 그리고 조부모님들 다 전도하고 또 이제 집안 다 이제 뭐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됐지만, 그렇게 따지면 저희 할아버지부터 치면 제가 3대가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 아버지 당대에 이제 전도한 거니까 제가 2대란 말이죠. 저희 집 애들이 3대고요. 뭐 길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4대, 5대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믿은 지 4, 5대째 되는 집안. 근데 여러분 4, 5대 됐다는 말은 뒤집으면 뭡니까? 4, 5대 거슬러 올라가면 안 믿었다 뜻이에요. 안 믿었다 뜻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은 몇 대만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층과 외가 옆으로 이렇게 펼쳐보면 아무리 지금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그래도 이렇게 펼쳐보면 다 무당도 있고 스님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막막하고 무거운 짐처럼 느낀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일해오신 하나님이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결단을 하라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결단을 하라. 자,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24장이 좀 긴 편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가 주제입니다. 답은 나와 있죠.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걸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오신,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전적인 은혜가 있기에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치우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상을 치우지 않는 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을 치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껏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냐고요?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것도 본인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는가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참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찬양한다고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신년이 되면 사주를 들고 어디를 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상을 섬기냐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 엄청난 전쟁들을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여전히 우상을 지니고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뭘까요? 가장 무서운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앞서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과정을 인정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버티고 견딜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자꾸만 내가 한 게 생각이 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이 가장 문제가 되는 생각이에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했는데 저런 것도 했는데 하면서 내 공로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밥 한 공기를 앞에 두고 이것을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했던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2,000쌀 사서 내가 먹는 건데 뭐 이런 생각으로 바뀐다고. 결국 최악의 우상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지니는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여호수아서 다음이 사사기죠. 사사기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11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여호수아의 동시대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리더들이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내용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즉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이 뭡니까? 샬롬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샬롬을 잃어버린 이야기.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린 이야기. 하나님의 평강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여호수아가 죽고 정복 시대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사사 시대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간혹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어떻게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지? 어쩌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 말이 되나? 라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자기 열심이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습관이어서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고갈되어 가는데 일은 해야 되겠으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가도 늘 의심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가장 은혜로운 표정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열심을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열심의 가장 큰 함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말하지만 실제 삶은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그가 누구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던 어느 한 목사님의 장남이 잇따라 발간된 책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한국교회가 성경에서 추출한 그런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적 방법론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일침을 놓았던 그런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아예 성경의 내용 자체를 부정하고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활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허구이지만 소망이라는 차원에서 믿고 살면 유익하다. 이름만 대면 너무나 잘 아는 돌아가신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장남입니다. 존경받던 아버지 목사님의 죽음 이후에 그 아들이 대한 관심이 세상으로부터 쏠리고 그리고 출간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결국은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일 거라 제가 이름을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든지 자기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봉사와 헌신이 100%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자기 열심에 의한,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본 죄인만이 나의 공로가 아닌 오로지 주의 은혜라 하는 고백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불편한 이야기지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제 자식은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체험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목사의 아들이건 뭐건 천국에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치워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맞서는 자기 우상에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우상을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택하는 결단.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만일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신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를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라. 아모리 사람들의 우상을 섬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촉구합니다. 여러분, 신을 택한다는 것이 단순히 종교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신의 가르침, 그 종교의 가치관에 동의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맞습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내가 가진 신앙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요, 동시에 포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나머지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곧 포기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배설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까 그동안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름을 내는 것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선택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간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간은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욕망을 선택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전 보았던 갈렙의 선택을 기억하실 겁니다. 갈렙의 선택은 어려운 걸 선택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편안한 것을 포기하고 어려운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딸 악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천지가 사막인 네게브 땅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고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고, 그래서 내게 복을 달라고 그것을 요구했을 뿐 그 어렵고 힘든 선택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세상 중심의 가치관이 아닌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계산법을 뛰어넘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모든 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신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결단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먼저 자신의 결단을 선포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런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을 해주죠. 16절 이하에 쭉 그들이 화답한 내용이 뭡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똑같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의 화답을 해 주었습니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아까 잠시 살펴봤던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근데 그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그 목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처럼 보여요. 물론 맞죠? 우리에게 영원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을 전체를 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그 주님의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박해가 시작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인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너희는 산다. 붙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공급해주는 모든 것을 너는 누릴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을 앞에서 하시고 너희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이 전도의 열매 맺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계속 하다 보면 세상은 그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도 사랑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들 중에 소위 엘리트 출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성공회는 카톨릭의 형식이나 용어나 예전이나 이런 것들하고 매우 흡사하지만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이 성공회, 한국에서 성공회 출신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트 출신의 선교사님들 중에 터너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터너 선교사는 영국의 옥스포드 출신으로 사제서품을 받고 8년 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9세기 말이죠. 1890년이었으니까요. 그는 한국에 들어와서 인천과 강화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면서 수원 그리고 충북 진천까지 선교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YMCA의 발전에 대단한 기여를 했습니다. YMCA 제2대 YMCA 회장이 되면서 당시 일본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YMCA 회장이 되어서 그 유명한 미국의 백화점왕 워너메이커의 지원을 받아서 종로의 YMCA 빌딩을 신축하는 데 대단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터너 선교사입니다. 이 터너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월남 이상제 그리고 윤치호 등의 항일 운동을 도왔고 이상제, 이승만, 김규식 이 세 부류의 기독교 또 독립운동가들을 규합해가지고 항일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이 터너 선교사가 했었습니다. 그 터너 선교사가 가르쳤던 신앙 원리 세 가지를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현실 문제를 도외시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둘째, 성공회의 신자들은 친일단체인 일진회에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되고 불의와 싸우는 항일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순수한 동기로 신앙을 가져야 한다. 터너 선교사가 당시 성공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이 터너 선교사의 뜻을 받들어서 세운 성공회 교회가 강화 길상면에 있는 온수리 교회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터너 선교사를 기리는 비문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말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던 때에 영국 옥스포드 출신의 터너가 조선을 품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 좋은 학교를 나와서 지도에도 보일까 말까한 나라에 간다고? 아마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조롱도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선에 들어와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왜 서양 사람이 내정에 간섭하냐고 그런 나쁜 이야기를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일깨웠고 조선의 독립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독립투사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한 사람의 분명한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매일같이 평생을 사는 동안 순간마다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뜻을 모아 결단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같은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결단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